이제 광야의 소리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한국 시간으로 1월 20일 이제 막 새벽 0시 17분 이제 새벽 0시 약 17분 20분 정도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막 20일 주일 새벽 0시 들어왔습니다. 아직 저는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잠깐 그 음성 묵상으로 잠깐 조금 마무리하고 억지로 좀 잠을 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또 오늘은 봉사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한 명이 없건 두 명이 없건 오늘도 주의 귀한 종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잠깐 이 시간 제가 그 하늘을 보니까 아직 그 달이 보이지 않아요. 달은 제가 그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제가 지금 바로 그 밤하늘에 그 남중하고 있는데 그 너무 두껍게 지금 현재 그 안개도 있는 것 같고 그죠? 그 먼지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육안으로는 지금 달이 제가 있는 그 수도 경기권에서는 지금 그것이 관찰되고 있지 않네요. 미세먼지도 잠깐 보니까 매우 나빠가지고 지금 상당히 나쁘니까 외출을 삼가세요. 이렇게 이 밤 새벽 0시 이제 막 30분이 되는데도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달이 지금 아쉽게도 지금 육안으로 관찰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미 뭐 육안으로 확인은 안 하더라도 이미 그 보름달은 다 되었고요. 핏빛달이 된다는 것은 이미 전 세상의 공공연히 알려진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워닝이다. 경고 사인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 잠깐 시대 묵상을 하면서 과연 그 이번에 뜨는 그 핏빛달은 2014년 15년에 있었던 2014년 초와 그 다음에 가을, 봄, 가을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네 번이 있어서 2014, 15년은 테트라문이라는 것이 온 세계를 뒤덮고 붉은 달이 굉장히 자주 나타났었죠. 그로부터 지금 약 5년 또는 4년 지나서 지금 또 한 번 2019년 첫 핏빛달이 이제 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시대의 묵상을 통해서 연결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 2월 달에 이제 CNN 뉴스, 미국 CNN 뉴스를 통해서 제가 헤드라인을 본 결과, 2월 달쯤에,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는 또 미국과 노스코리아의 그 회담이 있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물밑 작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2차죠. 결국 그 주제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사우스코리아는 여기에 또 평화라는 것으로서 또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또 일본은 굉장히 당황하는 기색이고 중국은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북한은 우리 거다 하면서 지금 굉장히 약간 빈중거리는 아주 교만하고 거만한 그런 눈초리와 그런 느낌이 있죠, 당연히. 근데 미국은 굉장히 여기에 괜히 지금 인벌보돼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전쟁을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평화를 통해서 해결하면서 완전히 노스코리아를 무장 해제하려고 하지만 노스코리아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이제까지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도 안 해주다가 지금 미국이란 전 세계 최강국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이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한반도는 지금 쉽게 말해서 세상적으로 이 사우스코리아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늦어서 이제 제야의 인사들이 이제서 모든 눈치 보면서 지금 서로가 이제 큰일 났다 하면서 일어나서 당 대표를 하겠다는 등 무슨 시장을 했다는 등 무슨 총리를 했다는 등 무슨 대표를 했다는 등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설왕설래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깊이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만 참 괴롭습니다. 괴로워. 어쩌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 각자 예수님의 믿음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첫 열매로 맞이하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오는 핏빛달 그 블러드문은 다음 달에 있는 그 미국과 노스코리아의 회담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미안하게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예수님 안에서 긍정적인 일들은 하나도 없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걸 이상하게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애통하고 통곡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예수님 때문에 성경 믿고 성경을 제쳐놓고 아니면 교회 생활하면서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셨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안일하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이제 주일을 맞은 오늘 이미 주일이 이제 왔습니다만은 이 새벽 0시가 시작된 깊은 밤에 저는 묵상으로 지금 음성으로 뭐 눈을 감고 지금 밖에는 유감스럽게도 그 하늘이 지금 그 달과 별들을 관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잠깐 제가 묵상해 왔습니다. 그렇게 다음 달에 2월 달에 소위 만약에 그죠? 2차로 그 미국과 노스코리아가 만나서 평화회담을 한다면 미국은 그 미국을 위협하는 노스코리아의 그 미사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노스코리아는 자기들의 어떤 집단의 그 안전과 그죠?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악자까지 딜을 하려고 하겠죠. 평화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우스코리아는 여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박수나 치는 이상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평화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앞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묵상을 했습니다만 이 사우스코리아가 아니라 노스코리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부재한 휴먼 라이트라는 리서치에서 가장 악한 집단으로 수년간 지금 계속 1위로 꼽히는 집단이 노스코리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사상적으로 겉으로 나오고 내가 뭐 커밍아웃하고 뭐 탈북하고 뭐 내가 뭐 평화를 찾아왔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지금 그 인면 그 수심으로 또는 그 가장하고 양의 모습을 하고 이리같이 사는 이런 종교계뿐만 아니라 정치계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번에 평화에 대한 이 모든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미리 경고했듯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호란이 임한다는 우리는 그 단계로 보야지 전혀 우리는 이런 평화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을 걸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요. 왜 핏빛달이 되겠습니까? 슈퍼문이 뜨면 오히려 더 노랗고 아주 그냥 그 골든, 옐로우시한 아주 노란 달, 옐로우한 아주 그냥 노릇노릇한 아주 그냥 막 토끼가 떡방을 찌는 막 그런 모습이 환하고 큰 슈퍼문이 돼서 아주 그냥 세상을 비춰주고 태양빛을 비춰줘야지. 왜 여러분 그 달이 더 커지면서 또 그것도 더 붉게 더 커지고 핏빛달이 됩니까? 경고죠. 아니 그 하늘에 그림을 그리고 빨갛게 그리는 걸 가지고 기쁘다고 박수 치는 게 그게 얼빠진 거고 정신 이상자가 하는 행동이지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핏빛달 경고, 심판이다, 경고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준 인류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렇게 피를 쏟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다음 달에 그 미국과 노스코리아의 평화, 아무런 어떤 적이 없는 평화, 인간의 어떤 그죠 영적인 어떤 이러한 어떤 그죠 인권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노스코리아가 집단이 회개하지 않고 미국 바벨론이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평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더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족한 저의 보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핏빛달은 이러한 것에 대한 경고로 보여지고요. 또한 놀랍게도 바로 2달 후에는 4월 9일에는 이스라엘의 총선 속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치열한 지금 아마 선거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타냐후 총리도 저는 이 편도 저 편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우리의 그 육신의 어떤 이스라엘의 그분들이 우리는 그분들에게 빚진 자들 아닙니까? 성경도 그분들이 기록하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하나님도 이스라엘은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아브라함 후손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을 받아야 되고 저들은 이제는 더 이상 흩어져서는 안 돼요. 따라서 그렇지만은 이번에 네타냐후 총리가 재선이 되든 안 되든 되면은 더 중동의 평화조약은 탄력을 받을 걸로 보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극우파이기 때문에 결코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쟁을 좋아하고 이번에도 여러분 이 시리아에서 갑자기 말이죠 미국이 그죠 철수한다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얼빠진 상태가 됐잖아요. 미국 쉽게 말해서 뭡니까 이스라엘이 좀 우리 한국에 좀 저질적인 표현을 쓰면 멘붕이 된 상태로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조금도 덜하지 않고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거기 가자 지구에서 날아오는 어떤 미사일과 이런 것으로 공격을 받으면 또 거기를 또 폭격하는 상태가 되고 반드시 이스라엘은 이에는 눈에는 눈으로 심판을 하고 저들은 그게 바로 구약의 모세의 율법의 법칙으로서 이스라엘 말로는 탈리오의 법칙이다. 우리는 학교 때 그렇게 배웠죠. 그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감은 그런 완전히 율법의 응징 정책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 지금도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고 또 미군이 이스라엘에서 철수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마스를 이겼다가 하마스가 아니지만 IS를 격퇴했다가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발표함과 동시에 바로 자살 테러가 일어나서 미군이 시리아 시리아에서 4명이나 죽고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철군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서 그죠? 존 볼턴 안보 이사관 안보 보좌관 같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고 연기하고 있고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건 결국 계속 전쟁이 일어난 상태인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4월에 이스라엘의 총선을 통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되면 급격적으로 이러한 것이 전쟁에 대한 어떤 중재 역할이 계속해서 이 미국이 이뤄갈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세계를 향해서 전쟁할 의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모두 다 그냥 무기는 많고 거대한 공룡 같은 이런 거의 골리앗 같은 이러한 경제와 어떤 이런 세계 최고의 어떤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세상을 향해서 과거처럼 그죠? 미국이 일본이 진주만을 펄하바를 공격했을 때에 그저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드는 이런 역사라든가 잠자는 사자를 깨웠다든가 이런 현상으로서 미국은 지금 별로 제가 보니까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싸울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로써 평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등에 업고 노스코리아가 이제 설치는 것으로서 인권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미국은 그냥 끌려가는 상태가 돼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만 더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핏빛달 역시 경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또한 이제 4월달 9일이 지난 다음에 5월달에는 또 이스라엘의 14일날 뭡니까? 71주년 1948년 이후 건국주년이 나와요. 벌써 70주년을 확 넘고 있다는 것도 굉장한 위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일곱절기 중에 벌써 우리가 이번에 5월달에 이 14일에 71주년 1948년 이후 이스라엘이 지금 71주년의 건국기념일을 맞이하면 여호와 일곱절기는 이제 3월달에 6월절부터 이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이 끝나게 되거든요. 약 5월 한 11일 정도의 오순절이 아마 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월 14일 날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71주년 또 독립의 기념일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약 3개월이 지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팔절 또 대속제일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초막절이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이걸 동안 우리는 계속 그 절기를 통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7개의 하나님의 절기 중에 지금 그죠? 오순절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지금 요한계시록 23장의 첫대 기회를 이루는 이 시대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그죠?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 일곱절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2019년에도 역시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와 일곱절기에 맞춰서 우리는 모든 것을 계속해서 주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 와중에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직 6월절은 지나지 않고 6월절은 아직 오지 않고 있는 그 시기지만은 지금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쨌든
핏빛 딸 블러드문이 왔다.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는 요엘서 2장의 근거를 통해서 또는 마태복음 24장의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또는 요한계시록 6장에 또한 6째인이 되시면서 그날 환란 후에 또한 해가 어두워지고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달라요. 요엘서 2장에 나오는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이와 같이 주님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심판 때가 오기 전에 교회도 이 땅에서 해와 달의 변화를 보면서 핏빛 달과 해가 어두워지는 걸 보면서 주님을 만날 준비하라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날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이미 전 3년 반이 깊이 들어가서 후 3년 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도망가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신으로 선포하면서 구약의 다니엘이 말하면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 하는 것을 선 것을 보거든 그 환란의 시작을 얘기할 때 또 한 번 그때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6째인이 될 때 또한 그 환란 후에 또한 그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또 이 모습에서는 이제는 그 6째인이 되실 때도 동시에 저는 거의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직전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로 봐요. 따라서 이번에 있는 핏빛 달은 요엘서 2장의 근거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되는 게 아니고 또한 요한계시록 6장이 6째인이 되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때는 분명히 앞으로 와요. 그러나 그보다도 지금은 요엘서 2장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경고로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이해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 빨리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돼. 지식적으로 들으면 여러분 힘들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알아도 사실은 지식적으로 들으면 못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굉장히 깊이 여러분은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총동원해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2월 달에 미국과 노스코리아의 정상 회담,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4월 달에 이스라엘의 총선, 누가 되든지 또한 그들은 또 한 번 거짓 평화로 이스라엘은 조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실 겁니다. 5월 달 이스라엘 백성들이 71주년 기념식을 하더라도 예수 없는 저들이 그 71주년 기념에도 하나님은 분노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의 귀환자들이 교회를 떠난 다음에는 예수께로 확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지금 그들에게 준비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에스겔 38장의 중동 전쟁도 곧 일어나지 않겠는가.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겹치면서 핏빛 달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간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72주년 기념을 통해서 이제 오순절이 지나서 약 3개월 동안의 뜨거운 여름의 연단 기간을 거쳐서 이제 추수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9월 달에는 또한 이제 삼절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9월 달에 이제 나팔절, 대속절, 또 초막절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로 보면 이러한 핏빛 달은 미국과 노스코리아의 정상회담 하나님 경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4월을 또 지켜보면서 4월에 이스라엘이 어떤 총선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그동안 준비했던 중동 평안을 밀어붙일 텐데 이것도 역시 경고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거든요. 회개가 전제하지 않고 예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평화를 가장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완전히 외면하고 문 밖에 밀어내면서 스스로 여러분 시편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운다고 했잖아요. 내가 내 아들을 시온에 세웠다가 하면서도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세상 군왕에 나서면서 여호와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그죠?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를 비웃는다고 하잖아요. 시편 2편에 이런 지경이 됐으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사들은 저희들이 평안하다 안전할 때 멸망이 순식간에 온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떠나고 세상은 심판이 온다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도 좀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를 이렇게 별명으로 별소년 목사로 부르는 또 이런 같은 또 동역자분이 계십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무슨 소년은 아닙니다만, 저는 지금 여러분도 같이 저도 여전히 소년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별소년이라.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계시록 그 2장의 첫째 교회, 7교회 중에 첫째 교회 에베소에 나타나시면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교회 사이를 왕래하신 분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다니세요. 그럼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말이죠. 별소년이다, 별소년 목사다, 별소년 목사다, 이런 어떤 별명을 주시는데 재밌습니다. 저도 뭐 웃어봤습니다만은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분들은. 그죠? 세상을 향해서는 정말로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고 똑똑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는, 천국을 향해서는 너무도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좋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저는 이렇게 연결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 7개 교회 중에 첫 교회에 처음 사랑이 없다고 나타나실 때 모습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에베소에는 자칭 사도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 자는 절대 예수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보낸 종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사무도 아니고 일꾼도 아니에요. 세운 종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섭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확 그런 걸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이 사라진 이유는 거기 목사가 예수님이 세운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 자칭 사도가 있었는데 자칭 사도가 아닌 걸 드러낸 걸 잘했다고 하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의 요한계시록 2장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나타나신 거예요. 7금초대 사이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신 교회들은 이 거짓 사도에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거짓 목사들을 용납해서 거기서 목사님 하면 인본주의에 빠지면 같이 죽는 거예요. 예,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다닌다. 저는 그래서 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별소년 목사님이라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디 목사들만 여러분 죄종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모르는 사람들은 저는 별이 될 것으로 봐요. 하늘나라의 별, 빛나는 별. 다니엘 12장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궁창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나겠잖아. 별과 같이, 물론 별은 되지 않지만 별과 같이 그 빛이,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 동안에 주님과 더불어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한 사람들이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여러분 백보자 심판에도 건너뛰면서 오히려 주님과 더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있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심판권을 받고 행사하다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기쁘게 찬란하게 들어가잖아요. 별처럼 빛난 거예요. 맞죠? 저는 그래서 과거에 그 다니엘 12장에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궁창의 별같이 빛나리라는 그 말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여의도의 교회 이상한 그 목사 이런 80만 명이나 되면서 막 그 부자 복복 3박자 6박자 막 9박자 막 하는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런 목사들이나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상급 많이 받고 그 세상에서 저렇게 부자로 살고 천국에서도 떵떵거리고 살고 별같이 빛나겠구나. 10대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이게 뭐지? 참 초라하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럴까요? 그런 별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는 한 명을 전도했는지 2명을 전도했는지 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개척해서 교회 예배당을 몇 개 하고 교회를 몇 개 개척하고 건물을 몇 개 지면 뭐하고 여러분 뭐합니까? 남의 돈 가지고 줘서 뭐합니까? 나중에 나가고 왔다 갔다 할 때 돈 달라, 전별금 달라, 떼어먹고 공문서 훔쳐가고 이런 난리를 치는데 그게 여러분 목사입니까? 독사입니까? 또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분노라기보다는 기가 막힌 것이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외국에서의 목사들은 조금 세속화되고 있지만 이렇게 저질적으로 놀지는 않거든요. 한반도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종 오른손에 7별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되어 불이 붙잡고 다니는 종들이 과연 누구냐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별소년이라는 말을 듣고 제가 여기까지 잠깐 묵상이 들어와서 지금 이 밤 깊은 밤인데 잠깐 하고 자려고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첫째는 저는 그 별들은 타락하지 아니한 3분의 2의 미가엘 천사장과 거룩한 천사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별들로 봐요. 그리고 3분의 1이 타락한 사탄 마귀와 그 루시퍼와 온갖 그 더럽고 추한 악한 영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공중에 떨어져 인간 역사 6천년을 아주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기어 들어와서 뱀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켰지 않습니까? 그 3분의 1을 타락한 그 자리를 인간 3분의 1을 불같이 연단해서 스가랴서 여러분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온 땅에서 3분의 1을 멸절시키고 3분의 1을 거기나마 내가 불같이 연단하겠다고 하잖아요. 3분의 1을 저는 거기에서 왜 하나님이 3분의 1일까? 3분의 1의 요한계시 12장에 하늘별 꼬리로 용이 3분의 1을 떨어쳤는데 천사들의 3분의 1이 무너져서 사탄 마귀를 따라갔는데 인간이 3분의 1은 구원받게 돼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이 돼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받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는 예수님이 요한계시 7장의 금초대 사이를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누가 여러분 7별이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이 아시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돼요. 따라서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타락하지 않은 3분의 2의 별들과 3분의 1의 스가랴 14장, 12장 그곳에 있는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나마 연단해서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저를 건져낸다는 그 3분의 1은 인류 전체 속에서 구원받은 천열매의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봐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모든 걸 아시고 오른손에 7별을 붙이고 7 금초대 사이를 왕래하신 분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래서 별소녀이라는 걸 좋게 생각합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헛된 그 망상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소설에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리고 생텍쥐베리의 무슨 별소년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잡힌 바된 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소원해야 되지 않겠나. 겸손하게. 당연히 우리는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자기 사명자의 그 사명의 광야에서 주님의 별들로 저는 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 주님을 만나면 우리 각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영광이 다르듯이 각자의 빛의 영광이 다 다르게 될 것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영광과 빛이 달 것이라고 저는 봐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만 별들이 되려면 겸손해야 되고 낮아지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팔복의 열매를 맺고 그죠? 세상을 향해서 두 마음 품지 않고 그죠? 세상을 음란히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거짓 선자를 따라다니며 성경에 없는 말을 따라다니고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가 뱉어놓은 수없이 많은 이 거짓말을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버리고 성경을 아는 척하면서 여전히 미혹된 이런 자들은 절대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스타가 있습니다. 스타. 스스로 타락한 별.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 9장에서 하늘에 떨어진 별이 그죠? 그 무적행 열쇠를 받아서 그 문을 열잖아요. 물론 거기서는 사탄 마귀로 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사탄 마귀에게 무적행 열쇠를 하나님께 줄 리는 없잖아요.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무적행 열쇠를 잠깐 열게 하시지 않나 그렇게 해석하는 게 사실 맞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사탄 마귀인데 그 사탄 마귀한테 예수님께서 무적행 열쇠를 준단 말입니까? 얼른 갖고 도망갈 것이에요. 그놈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거기서 그렇게 털어졌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보통 그것을 사탄이다라고 계시록 9장을 해석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무적의 열쇠를 하늘에서 쭉 내려와서 그 무적의 열 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게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떨어진 별, 타락한 별, 스타 많이 있습니다만 별을 얘기한 스타가 아니라 말이죠. 오늘날 이상하게 무슨 이상한 사람들이 스타가 돼가지고 난리를 치는 전혀 이상한 완전히 세상이 여러분 뒤틀린 나라가 되었어요. 뒤틀린 세상이 됐다니까요. 성경으로 보면 세상이 얼마나 요지경이라는 것을 탄식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은 성경의 안목과 성경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뒤틀린 것을 못 보는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 앞선 영상에서 모든 종교 사건들이 앞에 나와서 요한계시록 다음에 한 사람이 다 성경이 돼버렸다니까. 왜? 성경을 안 하고 성경만 읽어주고 그저 성경 67권째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복음으로.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증거가 아니라 자기 복음, 자기 간증, 자기 세계, 자기가 선지자, 자기가 주의 종이다, 자기를 선택해다, 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나를 믿으면 휴거된다,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정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붙잡힌 바 된 종이 누굴까요? 초대교회로서 오늘 겸손하게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 모든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어서 저는 별소년이라고 불러주는 것,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참 재미있고 좀 재밌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서 잠깐 묵상에 연결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더 생각할 것은 그 요한계시록 2장의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낙원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죠? 예,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 하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편으로 인간을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요한계시록 22장 새하늘 것의 땅이 만들어지니까 그때 생명나무가 나타나요.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도 여러분 생명나무가 나타난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 자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거기서 다시 흐르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인데. 그런데 여러분 새하늘 것의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면 생명나무가 막 주렁주렁 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그 등이 되셔가지고 빛이 쓸데없습니다. 빛 자체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 되시니까. 근데 거기는 좌우에 그저 12가지 실과를 맺히는 생명나무 열무들이 쫙 도열이 있고 생명강이 예수님과 아버지 보좌로부터 막 흐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년왕국에서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런 말 없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니까. 근데 생명이신 예수님이 또 생명나무를 만들어서 또 생명강을 이루셔서 풍성하게 영원세계를 적시게 될 거. 그게 8,000년의 신비라고 빛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빛 대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완성의 나라. 그래서 1000년 동안 우리는 천년왕국에 미리 맛보고서 영원세계로 들어가는 게 교회에서 6,000년의 천년매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전체가 된 이기는 자들. 이해가시죠? 따라서 저는 오늘 그렇다면 그 생명나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요한계시록 그저 2장의 첫째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낙원으로 옮겼다는 거네요? 아니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낙원과 똑같은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이해 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천년왕국 지나서 새하늘 것의 땅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에 생명나무의 과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스마트폰을 잠깐 놓쳤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거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처음 사랑만 회복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 회복하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년왕국의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새하늘 것의 땅과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서 생명나무까지 먹는 확실한 구원이 보장이 되어 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요한계시록 2장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들은 그런 복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부터 영원세계까지 주님이 다 그들을 보장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도 놀랍게도 에덴 동산에 사라졌던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럼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낙원이란 말인가? 아니면 에덴 동산이 그때 동쪽 에덴의 그 동편으로 그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몰아낸 다음에 에덴 동산을 하늘에 그저 하나님의 낙원으로 옮겼단 말인가? 그건 몰라요. 주님께 우리가 여쭤봐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때 에베소 교회인들은 에베소 사자와 에베소 성도들은 처음 사랑만 회복하면 천년왕국으로부터 영원세계까지 보장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는 에덴 동산도 동서남북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에덴의 동편으로 인간을 쫓아내잖아요. 그 다음에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 가시를 오는 것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게 에덴의 동쪽입니다. 죄의 모습으로. 그러나 인간이 주님의 피로써 죄사함 받고는 그 언약궤에도 여러분 동쪽으로 유다지파가 들어가서 그저 성소를 지나 지상도로 가듯이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의 그 동편으로 다시 들어가 예수님 때문에 양의 문 대신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러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그것이 일치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핏빛달이 떴습니다. 2월 달에 미국과 노스코리아 회담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심판에 경고하고 인간들은 평화를 위한 잔치라면서 또 속게 되고 그 전혀 성경을 모르는 정치가들과 경제인들과 사회인들과 모든 이 사람들은 속겠지만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핏빛달의 경고입니다. 4월달에 이스라엘의 총선이 일어나도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 5월달 이스라엘이 71주년 기념식을 하겠지만 저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수가 너무도 적기 때문에 핏빛달은 결국 이스라엘이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가는 사인으로 경고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5월달쯤에 다시 한번 중동의 평화의 종전을 한다면
그 평화 중재안 역시 하나님 보기에 가증한 것으로서 핏빛달의 경고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좀 더 기회를 주신다면 3개월 후에 9월 달에는 납발절이 또 옵니다. 역시 하나님의 경고가 될 겁니다. 과연 여러분 2019년에는 온전하게 지나갈지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죠? 자녀들이라는 그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예수와 하마샤,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에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부디 핏빛달이 뜨고 인생들에 일어난 모든 정치 상황이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교회여 깨어라. 교회는 2000년 동안 잠을 잤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예언의 등불을 들어야지만 이 영혼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철회를 하고 찬송을 크게 하고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친다 사람이 깨는 게 아니에요. 저 육신적으로 조는 사람은 시끄럽다고 집이 가겠지만 깨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예언의 말씀, 예언의 등불을 들어야지만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령님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순간순간 다 깨어나서 불을 밝히고 예언의 등불을 들 때에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보기에는 초롱초롱 빛나는 질그릇의 보배처럼 촛대교회로서 빛이 나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다가 우리를 노아 용서가 일어날 때 나기 전에 불렀던 에녹처럼 우리는 산채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너가 작은 일에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내 말을 지켰다고 하면서 또한 너를 지켜서 장차 이 땅에 온 땅에 거하는 사람을 시험할 때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 주의 종과 그 귀한 성도들 같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모쪼록 핏빛달이 뜨면서 세상을 일하는 모든 건 저는 분명히 경고로 봅니다. 저들은 결코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그대로 심판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 나온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극과 극으로만 갈라질 뿐이지 악인이 회개하고 믿지 않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건 정말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우리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티미한 사람들이 이 심각하고 이 기막힌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정신 차려서 깨어나서 예수께 돌아온 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찬양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주님의 천년왕국은 밝아오게 될 겁니다. 그때 어둠에 쫓겨나고 그때 성 밖으로 쫓겨나고 그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 나를 떠나라. 주님께서 그럴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주님 그럴 거면 너는 거짓 선지자 노릇했구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인으로 많은 능력을 행차 너는 귀신의 능력으로 능력을 행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너는 내 이름을 도용해서 네 배부르는 곳에 내 이름을 도용했구나. 이 샀구나. 물러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예수님 그럴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과 밀접하게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주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온전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느니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 모실 그 예언의 등불의 말씀을 밝히 켜고 주님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첫째 부활의 열매로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핏빛달이 뜨는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승리자들이 첫째 부활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기쁜 새벽 기쁜 밤에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귀한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